할렐루야. 오늘 좀 변화가 있죠. 우리 원래 수석 목사님은 주일을 껴서 열흘간 우리 이동희 목사님 때부터 휴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석이 되면은 다른 교회도 한번 방문해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이 이렇게 사회를 보셨고, 또 여기 새로 오신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부임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유럽의 공동체를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이렇게 이제 보름 동안 탐방을 했습니다. 우리 대전신학의 정원봉 교수님하고 탐방을 하면서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개신교의 공동체 가운데 그래도 브라도프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제가 작년에 이제 방문했는데 우리 원충현 형제하고 이렇게 두 부부인 아일린 두 부부가 왔고, 또 마크하고 미국에서 배치 오코널 두 부부가 왔어요. 잠깐 먼저 소개하고 인사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충현 형제는 우리 한국 분이니까 이제 둘이 또 아일린 자매가 또 한국어를 잘해요. 근데 저쪽에는 또 두 형제 자매는 우리 지혜가 이렇게 통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썼다고 혹시 수녀님이 아닌가?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더울 때 이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가브리엘 천사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설교 전에 이게 마음 열기의 최고 종게 뭐냐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먼저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토양을 고르게 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지형도라고 한 이유는 지도는 평면만 있는 게 지도거든요. 근데 지형도는 이 전체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를 지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 또 영적으로 어떤 지형을 향해 갈 것인가. 예를 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군포 IC에서 목표다 그러면 이제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쭉 광주까지 가서 다시 이제 목포로 가는데, 구원을 말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구원은 어쩌면 이미 여러분이 받았어요.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발이에요. IC에서 출발하는 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목적지는 어디냐? 목포라면 거기는 영광의 자리예요. 목표는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광을 보고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임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본성은 영광이고 땅의 본성은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막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을 때 일단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을 줍니다. 평안을 줘요. 그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평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평강이 오면 따라서 뭐가 오는지 아세요? 지혜가 옵니다. 근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하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뭐가 생기느냐? 꾀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출발하면
진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기로 화난 상태에서 내가 이겨야지 경쟁심으로 한다든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자기 거는 될 수 있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축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에 가서도 영광을 보지만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매일매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까닭은 먼저 4장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결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인생에, 남은 인생에 어떻게 멋지게 내가 하나님과 인생을, 영광 목적을 그려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담고 가게 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영적 지형도에 3가지 놀라운 기준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떠나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 장사였어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거의 제가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에요. 근데 믿음은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어떡하지? 망설임 속에서 그는 떠났습니다. 근데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줬습니다. 근데 떠나면서 또 하나 아브라함의 큰 벽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시의 풍습대로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거의 커서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딱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왜 내 약속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을, 인간적으로 얻은 이 이스마엘을 헤어지게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얻었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임신을 했는데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본성은 축복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라는 걸 보고 푹 빠졌어요. 사실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은 연약해서 항상 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 22살 때까지 푹 빠져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사실 누가 줬어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주신 분은 잃어버리고 자꾸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요, 그 전까지는 사라에게 다 의논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의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리아의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정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딱 스톱! 그러면서 뭐를 준비했어요? 수양을 준비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정점이 뭐냐?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수식어를 붙여줘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나의 벗이라. 너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 사이가 되면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적으로 저 미래를 향해 눈을 뜨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군포 IC에서 출발을 했어요. 과거에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포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가는 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냐? 한번 따라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영광 목적지 갈 거예요. 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다른 길로 가면,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면 우리에게 환난을 줘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 화목해 된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그것도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우리 생활에 엔조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또 영원한 영광을 보는 것도 기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눌리는 거거든요. 쪼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갑자기 내 자녀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질병에 걸렸다든가,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무너졌다든가, 이럴 때 환난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 환난이 도대체 뭔가요? 이 환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툭 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건들기만 해도 우리에겐 너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순종하고 말도 잘 듣다가 성장해가지고 자꾸 다른 길로 간다면, 곁길로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영광 목적인데, 영광 쪽으로 가지 않고, 목적을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그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난날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방향을 바꿔요? 환난이 올 때. 근데 환난 속에서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환난을 줘요. 그래서 인내해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뭐냐? 인내하면서 단순해져요. 복잡했던 거, 하나님이 원치 않던 거 다 버려요. 마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얻었던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릴 때 힘들어요. 예를 든다면, 왜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각을 해요. 그죠? 한번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지각하는 습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좋지 않은 습관들. 근데 환난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돌아가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목포라는 목적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다가 조금 밀린다고, 힘들다고 다른 길로 가면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돌아가라고 그래요. 돌아가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 있었대요. 우리 교민 가운데 미국 학교를 갔는데 창조론을 얘기하는 거, 진화론이 맞다고 자꾸 그러다가 선생님이
볼펜을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오 마이 갓 그러더래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셀 공동체에서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이 환난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때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방향을 바꾸라. 이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카네기는 그런 말을 했어요.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람을 많이 받으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매스컴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명지전문대학의 손태영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유치원 다닐 때 갑자기 이 소아마비가 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골리고 왕따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분노, 열등감, 화, 이게 뭐 뭉쳐있는 거예요.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갔어요. 집에서 완전히 짐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그가 계속해서 분노하고 열등감과 집안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이 손태영 형제가 거울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눈에 도끼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이분이 검정고시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검정고시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충북대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다리를 저니까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또 환난이 왔어요. 그는 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또 그 열등감과 좌절감과 분노를 또 삭히면서 인내하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고 결국은 명지전문대 교수가 됐어요. 지금은요, 기업체하고 국가 공무원들 이 강연회 하는데 A급 강사예요. 저는 몰랐는데 A급이 있고 특급이 있대요. 특급은 1,500만 원이래요, 한 시간에. 근데 A급 정도 되면 60분에 500만 원 준대요. 여러분, 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걸 알기에 나는 시간과 공간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다리 몸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환난이, 고난이, 그것을 인내하고 단련하고 연단하고 난 뒤에 진짜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고 이제 목적, 영광 목적을 향해 가는데 혹시 다른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환난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확신하노라. 우리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 가운데 이런 챕터가 나와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이 잘못 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그림을 이게 찢어버린 게 아니라 이 화가는 잘못된 그림을 그 캔버스를 찢지 않고 긁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광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내 인생의 그림을 잘못 그렸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긁어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찢어버리지 않고 내 자녀를 찢어버리지 않고 긁어내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긁어내느냐? 그 잘못된 그림을 긁어내야 다시 그리기 때문에, 새롭게 그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부부지간에, 가정에서, 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그림을 그렸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찢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긁어낼 때 여러분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긁어내면 다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향해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 환난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상처, 우울증과 열등감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줄 때 여러분이 그때 응답하면, 긁어낼 때 아프지만 긁어내고 난 뒤에는 새롭게 인생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도 혹시 여러분이 내 마음에 나도 내를 봐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남편 보면 마음에 속이 탁 뒤집어져, 여러분이 그때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긁어낼 거예요. 조금 아파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런 거 다 하나님이 해체시키면 다시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실패가 없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영국 브라더오프 공동체에 어떤 자매가,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셀에 보지만 셀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리더에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떠나겠다고. 그랬더니 그 리더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줬어요. 자매가 여기서 떠나서 이 문제를 때문에 떠나면 어디를 가든지 그 문제는 또 생긴다. 그 문제 때문에 또 떠날 수 있다. 이 리더가 참 지혜롭게 얘기한 것 같아. 여기서 문제 있는데 또 다른 데 가면 또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안 떠나고 머물렀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아기를 셋 낳았대요. 그분이 여기 아이린이에 앉아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공동체는 문제가 있다고 떠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영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멋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때때로 떠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잘못된 인생을 그린 우리에게 그거를 긁어내는 거예요. 찢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참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환난에 묶여버려요. 환난은 좋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하게 하는 게 환난이에요. 그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인내할 때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단해요. 연단은 나를 단련시켜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자녀 8명이 죽었어요. 가장 믿었던 그의 아내가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요 웬만한 사람 포기해요. 근데 욥은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단련시켰어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여 나를 정금과 같이 나타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신앙의 그림, 멋진 그림을 그려봐요. 우리 상식을 깨고, 지난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아동부에서요, 마지막 저녁에 보통 어린아이들은 1시간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전설이 생겼어요. 3시간 동안 예배 드렸대요. 근데 그 소감문을 보니까 성령 받은 거를 너무 기뻐하고 자기가 친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모습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3시간 동안 예배 드려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30분만 넘어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린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목적지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갈 때, 잘못 그려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찢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긁는 환난이 올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확신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지형도가 여러분이 훗날 임종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정말 우리 부모님은 이 멋진 영적 지형도를, 인생의 설계도를, 신앙의 멋진 그림을 우리에게 물려줬구나. 여러분의 찬란한 유산이 자랑거리가 되고 신앙의 기준점이 되고 그것이 가문의 놀라운 프레딕션, 전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환난이 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아, 내가 지금 방향을 바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화가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네요. 그러면서 그럴 때 여러분이 화가, 여러분이 불평이, 여러분이 원망이, 열등감이, 그리고 우월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멋진 그림을 그리십시오. 입체적으로 그리십시오. 누가 봐도 멋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쁜 행동을 계속 하는데도 환난이 없으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 번 사인을 보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네가 하고자 한 일을 해라.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이 있으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어도 내게 환난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내비뒀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